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10월 12일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웃는 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람이 웃으면은 우울감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또 면역력,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또 소화 기능이 향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 웃는 만큼 주름살이 없어진다거나 성인병이 예방된다거나 다양한 근력 운동이 된다거나 하는 다양한 효과들로 인해서 수명이 연장된다. 어마어마한 효과네요. 근데 마지막에 저는 아주 인상 깊었어요. 바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억지로라도 좀 웃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 네, 어색하네요. 네, 화면 너머로 어색하게 웃는 여러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웃어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웃으시나요? 재밌거나, 웃긴 걸 봤을 때, 즐거울 때, 화낼 때 웃는 경우는 분노에 휩싸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언제 웃냐면, 귀염둥이, 큐티 발랄. 네, 우리 막내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우리 막내가 잘하는 것을 볼 때, 귀여운 막내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웃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저희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1950년 이전에, 1945년 이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권이 침탈당하고 정말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그 시기에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좀 출생하셨습니다. 당시에 나라도 너무나 가난했고 또 할아버지의 가족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있는 일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장남만, 그러니까 가장 큰 아들만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국민학교를 겨우겨우 졸업하셨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나오지도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급하게 또 결혼을 하셔야만 했었어요. 아무래도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몸을 주로 쓰는 그런 몸 쓰는 일만 하시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중에 아버지께 좀 들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셨다고 해요. 제 아버지, 그러니까 제 아버지께서 어느 날은 이제 저녁까지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자전거 좀 타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께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제 아버지께서 저녁 늦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왔는데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시면서 정말 종아리에 피가 날 정도로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서울로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왜요? 바로 제 아버지가 바로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제 아버지는 시골에서 벗어나서 더 공부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었던 막내 아들, 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할아버지는 제 아버지를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우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만큼 당시에 아주 어려웠던 그 상황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걸 버리고 냄비와 부엌 도구만 갖고 서울로 올라갔었던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부모님의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꼭 공부로 성공을 해야겠다. 내가 서울 사람들보다 더 공부로 성공해야겠다. 라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특목고, 외고 그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요. 무려 1등급으로 졸업을 하셔서요. 서울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그냥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아, 우리 막내가 대한민국 최고 학교, 그것도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라는 집안에 아주 경사가 난 거죠. 진짜 기쁜 일이었거든요. 국민학교도 겨우겨우 졸업한 우리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것도 막내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다. 게다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라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선문대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할아버지의 귀에. 막내 아들이 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는 화가 나셨고,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던 얘기지만 그 다음에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6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저도 태어났고요. 저 제 바로 밑에 동생도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6년 가까이 또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머니는 2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그때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소에는 뭐 당연히 아들이 서울대도 가지 않았고 또 선문대를 갔었고 또 일본인과 결혼을 했으니까 사실은 아들 같지도 않은 그런 감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 며느리와 내 손자들이 오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꽃집에서 뭐 꽃다발을 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하나 가위와 봉지를 들고 길을 걸으시면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하나하나 자르시면서 꽃다발을 만들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손수 하나하나 정성스레 준비하셨던 꽃다발은 제 어머니한테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꽃다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때 너무나 감사했었다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던 꽃다발을 받으시고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할아버지는 저희 그 손자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몸무게 많이 나가서 제 별명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저를 천하장사, 씨름 선수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만큼 많이 나갔으니까요. 나가시면서 주변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봐봐 내 그 큰 손주라고 봐봐 씨름 선수 아주 힘도 세고 체격도 좋아 하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는 막내 동생도 굉장히 자랑하셨어요. 이렇게나 예쁜 막내 손주가 있다. 너무 예쁘지 않냐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웃으셨어요. 누구를 보고? 우리 손주들을 보고 항상 웃으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께서 사실은 술과 담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 쓰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술과 담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술과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뭐 정말 끊어라 끊어라 하셔도 할아버지는 끊으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음식이 바로 냉면이었거든요. 근데 이 냉면을 저희들한테 사주시면서 제 어머니한테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애미야 고맙다 하시면서 그리고 그 막내 동생을 바라보시면서 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리 막내 동생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띠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그날 먹었던 냉면은 유독 맛있었는데요. 그게 할아버지와 함께 먹는 마지막 냉면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다음 날에 세상을 떠나셨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저희들에게 크게 용돈을 주시면서 애미야 고맙다. 또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손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 일본에 의해서 한국이 굉장히 약했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내 나라와 내 가족을 힘들게 만든 그런 일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가문과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국민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막내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서울대를 가지 않은 것에 한도 있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제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것이겠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게 될 때는 무엇이든지 자랑하고 싶어진다. 말씀선지 198권 7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싫어했던 그런 일본인이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될 수 있었고 또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내 막내 아들, 내 손주들, 내 며느리 자랑스러운 막내 아들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순탄치만은 않은 과거를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말을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경찰서에 가기도 하고 학교 폭력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검찰에 또 드러나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들의 따뜻한 응원이 있었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믿어주면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가 과거에 그 견뎠던 그런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이제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 많은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엄마 아빠를 또 동생들을 실망시킬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너는 너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리고 동생들도 형 잘했어. 역시 형이야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동생들한테는 자랑스러운 형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사랑의 눈을 가진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변치 않는 부모의 사랑, 변치 않는 부부의 사랑, 변치 않는 자녀의 사랑. 이 세 사랑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성경 493페이지에 나오는 하늘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그런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변치 않는 그러한 사랑, 또 우리의 변치 않는 우리 서로서로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뭔가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 가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둘째는 책을 몇백 권이나 읽었어요.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고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는 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등생이고 또 내 코딩 교육을 알아서 스스로 하는 그런 아주 귀염발랄 막내.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요. 또 우리 어머니는 SNS, 트위터 팔로워가 무려 1만 명이 넘는 슈퍼 인싸십니다. 또 뭐든지 하시는
우리 척척 박사 아버지의 모습도 있죠. 이만큼 우리 가족은 서로서로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도 이렇게나 잘하는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은 정말 자랑할 것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사랑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가족의 자랑이 사실 하나님의 자랑이기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자랑이 즉 하나님의 자랑인 것이겠죠. 우리는 식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식구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바로 모두가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우리가 사랑의 눈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서로가 자랑이 되어서 우리의 자랑은 한 가족만의 자랑이 아니라 모두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이 명언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것은 가정의 웃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하인리 페스탈로치라고 정말 고아원에 정말 있는 그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교육학자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이 말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웃음이 가장 빛나는 어떤 것보다 빛나는 보물이자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함께 여러분이 가족을 웃게 만들고 나아가서 모두를 웃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2022년 10월 12일 희망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빛나고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